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10과학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 때라고 합니다. 비슷하신가요? 그 외에도 쇼핑할 때, 운동할 때, 가족과 있을 때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전에서는 행복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찾아보았는데요. 행복은 욕구가 만족되어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단 그 상태는 극히 주관적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결국 같은 상황이나 같은 조건이라도 누군가는 행복을 느끼고 누군가는 다르게 느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심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행복을 말하려면 우선적으로 인간이 갖춰야 할 선결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 접근성은 좋은가? 유아 사망률은 어느 정도인가?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가?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장이 되고 있는가? 쾌적한 주거 환경이 어느 정도로 갖추어져 있는가? 등등의 수치화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그 터전 위에 개인의 행복 수준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UN 세계 행복 보고서는 6가지의 지표로 사람들의 행복도를 측정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을 살 구매력이 있는가? 소득을 보는 것이죠. 두 번째, 어려울 때 주위와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세 번째, 당신의 삶에서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네 번째, 남을 돕는 관용의 정신이 있는가? 다섯 번째,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 여섯 번째, 정부나 사업 운영에 부정부패가 있는가?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일수록 국민이 행복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발표된 세계 행복지수는 1위가 노르웨이, 2위 덴마크, 3위 아이슬란드, 4위 스위스, 5위 핀란드 순서이고 미국이 14위, 한국은 56위에 있습니다. 이 순위는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거의 인류는 행복에 대해 논할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치학 박사는 인류의 긴 역사 가운데 99.99%의 사람들이 일생을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굶주림에서 해방되고 퇴근 후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논하는 시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내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세계의 발전에 뒤따라가며 드디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보다 고차원적인 것, 삶의 가치와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민은 과거에 비해 이렇게 물질적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무엇이 더 있어야 궁극적 목표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종교는 최고의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선한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 죄 없는 세계, 천국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곳이 종교입니다. 가정연합은 인간이 타락됨으로 인해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죄악 세계를 이루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경험적으로 죄악 세계를 이미 알고 있고 그러나 선의 세계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을 배우고 체험하고 실현할 수 있을까요? 마틴 셀리그만은 자신의 저서 긍정심리학에서 종교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종교인이 약물 중독, 범죄, 이혼, 자살 등을 행하는 확률이 훨씬 적었다. 아울러 신체적으로도 훨씬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를 둔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울증을 한층 쉽게 극복하는가 하면 종교인들이 이혼, 실직, 질병,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훨씬 적었다. 게다가 종교인이 비종교인보다 삶에 만족하고 더 행복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종교의 역할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칼 포프는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과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해결하면 더 큰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끝나지 않는 인생의 여정에서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곧 삶의 이정표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행복 내비게이션을 따라 6주간의 길을 떠나려 합니다. 1과 행복, 2과 하나님, 3과 참사랑, 4과 참가정, 5과 영성, 6과 가정연합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행복은 좋은 유전자나 행운을 타고난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자동차가 내비게이션을 통해 목적지에 도달하듯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가정연합을 통해 행복에 도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